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에 부르시는 장면과 달리 좀 특별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자마자 제자들이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베드로가 그냥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특별한 인격적인 만남의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부르심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서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할 곳을 찾았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발견하십니다. 이 중 두 배 중 하나의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어부들은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것, 그날의 업무가 다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밤새 조업을 했는데 그랬다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떼게 하십니다. 그 배를 강단 삼아서 육지에 모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집에 못 가도록 장악해 버리신 겁니다. 베드로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배 위로 오르신 예수님, 그 배를 장악하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상황. 그는 꼼짝없이 육지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의 이 상황에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이 끝날 때까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로만 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각자는 다르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면 그것은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게 된 과정은 각자가 다 다양하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 하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래서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다 끝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라 하셨는데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얕은 데만 그물을 던져봤기 때문에 안 던져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베드로는 지난 저녁 깊은 데나 얕은 데나 할 것 없이 그가 업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을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경험, 업으로서의 능력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일 또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또 씻어야 하는 그런 쳇바퀴 같은 인생의 굴레 안에 있어야 하는 그의 모습, 바로 그의 삶, 그것이 어찌 보면 그의 깊은 곳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내줄지 모르는 그 바닥과 속을 알 수 없는 갈릴리 바다에 인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가 바로 베드로에게 깊은 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 불가능, 여러분만의 그 깊은 데는 과연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 깊은 자리에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나 실은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보다는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었죠. 왜냐하면 반강제적이긴 했지만 그는 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저분이라면 나의 절망적인 나의 깊은 곳에 은혜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삶에 소망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작은 기대나마 가지게 만드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은 후였던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온전히 그 예수님께 그의 삶을 의탁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즉시 말씀으로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적당한 선을 그어놓고 끌려가듯 대답합니다.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죠. 그는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마어마한 믿음,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시킨 대로 순종해 보았는데 놀라운 일이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맙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뿐 아니라 2배에 다 채우는데 너무 고기가 많아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반신반의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란 그 여정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상치도 못한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는 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불신과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행했는지, 자신의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이 그 기적과 함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나의 더러운 속도 다 꿰뚫어보고 계셨겠구나.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악이 발가 벗겨지는 것 같아서 그는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그의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선생님 이랬던 사람이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에서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의 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서 그를 부르는 호칭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선생님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자 그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구원이 맺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실로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시는지, 진심으로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바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그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언제나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를 높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는요, 베드로를 찾아 만나주시는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취하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에 감동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한 생명 살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때에 먼 미래의 일일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세우십니다. 그 부르심대로 살지 아니면 불러주셨지만 부르심 받지 않은 자처럼 살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올 한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시고 우리의 불가능 절망,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더욱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단 한 생명이라도 나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으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와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그를 만나주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만나주셨고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부르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한계와 절망의 깊은 자리가 존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호칭이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게 하시며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뜻을 깨달아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으며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